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목자였던 인생, 그래서 부족했다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은 국민 시편이라 할 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건너뛸까 하다가 우리가 원어를 보면서 다시 시편 말씀을 새김질하고 있기 때문에 놓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지요. 다윗은 나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부족한데 다윗은 왜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개념 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 호흡하는 모든 삶의 전 순간에 실체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부족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히브리어로 로 에흐샤르인데요. 지금도 결핍이 아니고 앞으로도 결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선언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부족은 있어도 결핍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족이 아닙니다. 목자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목자 역할을 합니다. 목자가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뀝니다. 목자가 없는 부족은 절망에 빠지게 되나, 목자가 있는 부족은 목자의 인도 가정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아무데나 눕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못 눕고요. 배고프면 못 눕습니다. 또 혼자면 못 눕습니다. 왜일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누이신다. 이 말씀은 억지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눕지 못하는 상태를 해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누웠다는 것은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게
안전해졌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길을 막으십니다. 계획을 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목자가 우리를 눕히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 아래에 있을 때 옵니다. 목자가 있는 사람은 멈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아무 곳에서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친 물소리,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가로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양은 잔잔하고 조용한 안전한 물에서만 비로소 마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을 찾아 헤맬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찾은 물은 더 불안한 물입니다. 사람에게서 물을 찾고 돈에서 물을 찾고 성과에서 또 찾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지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다면. 이게 뭐예요? 나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라는 뜻이죠. 목자가 인도하는 물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 예슈베부는 돌이키다, 되돌려 놓다, 방향을 바꾸다란 뜻입니다. 방향을 잃은 양을 다시 데려오는 것, 무리 속으로 데려오는 것, 여기서 영혼의 소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이렇게 말하죠. 지친 게 아니고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밖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다가 영혼이 목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십니다. 회복은 컨디션이 좋다가 아닌 방향 회복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왜 인도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의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좁고 어둡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편함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오늘 예배실이 아직도 어둡네요. 불이 덜 켜졌어요. 빛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앞이 막막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닐지라도, 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인도하신다 였는데요. 이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3인칭이 주 2인칭으로 바뀝니다. 주님과 훨씬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어디서요? 골짜기에서. 어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두렵지 않습니다. 주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골짜기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골짜기 끝까지 들어오신 주님. 그래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있어야 할 그 골짜기에, 우리가 버림받아 죽어야 할 그 골짜기에 예수님이 홀로 서셨습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함께 걸으십시오. 이것이 타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죠. 막대기는 적을 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붙드는 도구,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골짜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적과 안에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막대기로 적을 막으시고 지팡이로 무너지는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팡이를 오해합니다. 통제받는 것 같고 묶이는 것 같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골짜기에서 때론 내 손을 꼭 잡고 있으시고 또 나를 업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전히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근데 이 나의 원수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원수 앞에서 풍성한 잔치상을 차리시고는 그 앞에 앉히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겨우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넘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먹이시며 넘치는 공급을 하십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르리니, 이것은 이르드푸니래요. 이르드푸니. 어떤 뜻이냐 하면 적을 추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적을 추격할 때 어떻게 추격합니까? 전심전력으로 추격하죠. 근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적을 추격하듯이 여호와를 목자 삼은 나와 주님 그 사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추격해 오는 인생으로 반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가 나를 삼자로 멀리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나를 추격해 오셨습니다. 문제가 쫓아오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쫓아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없는 인생은 문제가 나를 쫓아오는 인생입니다. 불안이 나를 쫓아오는 인생입니다. 과거가 나를 추격하는 인생입니다. 죄책감이 먹이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추격하고 있다. 어떠하다면 내가 내 목자 노릇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목자인 삶을, 목자인 주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면 원수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 도망간 그 자리,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앉는다, 또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고는 부르는데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곧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나그네 인생,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방황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 교회를 어쩌다 방문한다가 아닙니다. 소속입니다. 정착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 끝나지 않는 동행, 하나님과 관계의 완성입니다. 주는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이지요. 그 지체가 한 몸에 붙어서 뭐를 구성합니까? 몸이 구성이 되지요. 이 관계의 완성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풀밭이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처음부터 장,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 아시지요? 그렇다면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나눠져 있던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 그쵸? 예. 시편 22편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의 자리, 포위된 자리, 찔리고 벗겨진 그 십자가의 자리,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함 없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이고,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 대신 결핍되셨기 때문이고, 나의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과 버려짐을 체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핍에 떨어져서 끝나지 않도록 버려두지 못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떠돌던 인생, 추격당하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인생이 이 예수님의 손을 꼭 잡을 때 시작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목자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닐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서 문제 속에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여러분을 쫓아오는 모든 문제보다 큰 목자,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평안히 앉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자였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선택하는 내가 목자인 삶에서 이제는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버림받으신 목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평생 동안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손잡고 나아가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